네, 성도 여러분, 아이비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세상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허덕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모든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내 욕심대로 살다가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매일 때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다가 죄악의 종으로 전락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주신 귀한 세월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보내다가 이처럼 무기력한 인생이 되고 많은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이 연약한 믿음과 연약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과 육과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립니다.
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오현미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려옵니다. 비록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있는 일상이지만 만물은 봄을 맞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매일 습관적으로 제약을 쌓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믿음의 선택보다는 나의 평안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실되게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 같은 날들이지만 빛이 보이는 출구가 나오듯 코로나도 결국은 종식이 될 것이고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당국의 지시대로 당장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서로 협력하여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순종하여 따르게 하옵소서.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소중함을, 평범함의 소중함을 알았듯이 저희들 지금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도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쉽게 얻어지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미얀마의 상황은 너무 심각합니다. 강대국들의 예명과 무차별적인 군부의 총탄에서 미얀마 국민들의 희생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는 오직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자기 나라의 이해관계 때문에 외면하는 나라들이 이제는 미얀마의 국민들과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도합니다. 강주의 5월이, 강주의 희생이 결국은 우리의 봄이 되었듯이 미얀마의 오늘이 결국 내일의 미얀마의 봄이 되도록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말처럼 저희들 날마다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큰 은혜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의미 없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저희 슬기 공동체도 머리 대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늘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을 쏟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로의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큰 고통은 덜어주시고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이길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여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며 돌봐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오늘은 몇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중복되는 단어 혹시 파악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네 구절의 말씀에 각각 따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로 혼자 산에 올라가시고, 따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고, 또 12제자를 따로 길에서 가르치시고, 또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이렇게 따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따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 달의 설교는 함께 살기부 계획 중에 금년도에는 관계와 대화, 즉 우리 함께 살기부에서 금년도에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게 할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 행복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할까? 그런 내용을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기부 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그러면 이 관계와 대화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4월 달에는 설교를 그 내용으로 하고요. 또 설교만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따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또 적용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시간을 내어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막 결혼을 한 이 신혼부부 중에 남자, 신랑은
전쟁이 벌어져도 전쟁터에 보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제 막 결혼을 한 신랑은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터에 보내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 이건 넌센스 퀴즈입니다. 왜 보내지 않냐면 가정이 전쟁터인데 또 별도의 전쟁터에 보낼 이유가 없어서 남자 신랑의 병역을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에덴 동산 있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낙원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에덴 동산이 낙원인 이유는 거기에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런다라고 합니다. 그런 몇 가지의 유머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에서 이런 유머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요, 우리는 사랑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진짜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을 그냥 드라마나 유행가 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우지요. 사랑에 대해서 진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더 치명적인 것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즉, 나는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5월 달에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사랑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사랑의 원리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면은 따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필리핀 사람들 사랑하죠?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 사랑하죠? 네, 사랑합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냥 돈을 보내고 또는 헌금을 보내고 이런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일방적이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사랑의 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가 사랑의 동심원의 원리입니다. 동심원의 원리는 뭐냐면 오늘 14장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따로 혼자 계셨습니다. 이게 일입니다. 일. 즉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또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12명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 중에 또 특별히 따로 사랑하시는 제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이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산의 이 17장은 변화산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신 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고요. 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 홀로 산에 계시던 그 일에서 그 다음이 3입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만 따로 데리고 가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2명을 또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제일 많이 사랑하셨던 제자가 12명이고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방 지역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때 따로 70명을 세우셨어요. 이것을 70문도라고 합니다. 70명의 따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120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120명. 그러니까 1, 3, 12, 70, 120.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사랑하는 분이 계셨고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다음이 12제자. 그 다음이 70제자. 이게 사랑의 동심원입니다. 적은 무리에서부터 계속 퍼져나가는 거죠. 즉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분, 날마다 함께 그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 중에 제자인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70제자가 있었고요. 120제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인류를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80억 명의 인류를 어떻게 다 사랑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인 숫자가 100여 명이라고 할 때,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120여 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다 그 122억 명의 교인들을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몇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한 12명 정도의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를 사랑하시죠? 라고 할 때 온 인류를 사랑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몽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 말고 내가 구체적으로 나는 누구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쓸 수 있는 12명 정도의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핵심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사랑의 동심원의 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12명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지금 한번 얼른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의 사랑은 구체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 12명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12명의 사람 중에 특별히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반드시 그 12명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가족들입니다. 내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무엇보다 내 배우자, 남편, 아내입니다. 가족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삶의 교회 가족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의 이끔이, 따름이, 그리고 교회 외에 내가 진짜 사랑하는 친구들 몇 명 정도 해서 다 해서 12명 정도를, 또 많게는 20명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정도의 사람들을 우리는 내가 사랑할 사람으로 정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12명의 제자들을 더 따로 해서 사랑하셨고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더 넓게는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온 인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사랑의 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렇게 사랑의 동심원의 원리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사랑의 동심원의 제일 안쪽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에게는 그 다음 바깥에 가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2명에서 20명 정도의 우리가 꼭 사랑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님과 우리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 자녀, 무엇보다 내 배우자. 이 가족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동심원의 제일 안쪽에는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을 빼놓고, 배우자를 빼놓고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진짜 그 사랑을 통해 행복을 느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족을 사랑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어렵죠. 왜 가족을 사랑하기가 어렵죠? 사랑 때문에 만나고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가족인데 왜 가족을 사랑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때의 사랑은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삼초를 배워서 알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뭐죠? 자기중심성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자기중심성. 여러분, 아담이 자신의 아내인 하와를 제일 처음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즉 나와 너는 다르지 않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저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나와 동일한 존재였다가 저 여자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마귀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뭐 아주 뿔이 나고 아주 시커멓고 악한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는 뭐냐면요, 지독한 자기중심성입니다. 지독한 자기중심성, 이게 마귀입니다. 근데 이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뭐냐면 가족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님이, 내 자식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 생각이 바로 악마성입니다. 마귀성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마귀가 바로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줬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야 돼. 이게 죄악이며 자기중심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으면 다 좋은 말씀이죠. 액자에 걸어두고 싶고 그런데 가족들이 내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그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대해 줘야지,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기중심성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은 결혼할 때 다 미숙하죠.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이 좀 드러나는 게 아마 결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슈퍼를 갔을 때 슈퍼마켓 주인, 좋은 슈퍼마켓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슈퍼마켓 주인의 조건이 뭐예요? 좋은 슈퍼마켓 주인의 조건은 서울대 나와야 되나요? 아니죠. 뭐 재산이 한 10억 정도 돼야 되나요? 좋은 슈퍼마켓 주인이 되려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슈퍼마켓의 주인은요, 좋은 마트 주인은 나한테 친절하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잘 건네주면 됩니다. 조건은 딱 이거 하나예요. 좋은 슈퍼 주인은요, 친절하고 내가 원하는 물건 잘 찾아 나한테 건네주면 됩니다. 요 조건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슈퍼 주인은요, 많아요. 왜요? 조건이 한 가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를 고를 때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친절하고 물건 잘 찾아주면 되나요? 아니죠. 서울대 나와야죠. 학벌도 좋아야죠. 나한테 친절하기도 해야죠. 말도 부드럽게 해야죠. 가정 환경도 좋아야죠. 돈도 많아야죠. 성격도 좋아야죠. 키는요? 키도 물론 크면 좋겠죠. 얼굴은요? 예뻐야죠. 그 외에 뭐 또 없나요? 수없이 많죠. 신앙도 좋아야죠. 나만 바라봐줘야죠. 그러고 보면 배우자의 남편과 아내를 고를 때 그 남편과 아내의 조건은 너무너무 많아요. 왜 많죠? 좋은 슈퍼마켓 주인의 조건은 한 가지인데 왜 좋은 남편, 좋은 아내의 조건은 수십 가지일까요? 어쩌면 당연한 건데요. 나쁘게 말한 게 아니라 실은 우리 밑에 도사라고 있는 욕심이죠. 잘 만나서, 누구 한 명 잘 만나서 내 인생 편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욕심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 맞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나는 그런가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게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의 모습이죠. 그래서 마귀는 정말 강조합니다. 나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을 내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그 과정에 나 자신은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해야죠. 내가 자기중심성에 빠져 있구나. 이때부터 부부관계는 바뀝니다. 여러분, 5월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이 말씀 꼭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가족만 사랑해도 세상은 바뀝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류를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들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사랑해도 세상은 바뀝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깨어져 있죠. 그 중에 가장 많이 깨어진 게 가정 아닙니까? 사람들이 받는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를 받는 곳이 가정 아닌가요?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세상이 깨어지지 않던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랑의 동심원의 제일 안쪽에 있는 우리 가족들만 사랑해도 실은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걸 믿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만 좋아져도 세상은 정말 좋아집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만 좋아져도 세상은 정말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사랑의 동심원이 세상으로부터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가족에게 내가 사랑을 전하고요. 또 좋은 가정에서 내가 힘을 얻고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는 12명 정도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랑에서 내가 또 힘을 얻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게 만드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만 사랑해도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대로 우리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바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하나님이 떼어 놓으셔서 따로 우리 가족들을 나에게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1차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사랑으로. 그리고 더 넓은 따로 떼어 놓은 그룹들이 있고 그것이 아마 삶의 교회라든지 따름이 입금이 내가 정말 친밀하게 지내는 이런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 그런 12명에서 20명 정도 그 정도 남짓의 더 넓은 따로 떼어 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사랑해도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좋아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해본다고 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직장에 일하러 갑니까? 쉬러 갑니까? 물론 직장에 쉬러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오래 못 있겠죠. 직장과의 사이가 나빠지죠. 직장은 일하러 갑니다. 노동하러 갑니다. 가정은 쉬러 갑니까? 노동하러 갑니까? 좀 애매하죠. 내 가정은 집에는요 쉬러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쉬러도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가정도 노동하러 가야 합니다. 어떤 노동이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왜요? 가정에 노동이 없습니다. 어떤 노동이요? 감정 노동이 없습니다. 감정 노동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은행 창구에서 고객을 대하는 창구 직원들이 고객을 웃으면서 대하죠. 내 마음은 비록 슬프고 안타까움이 있어도 웃으면서 대합니다. 이걸 감정 노동이라고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위기가 왔습니다. 감정 노동을 가족들이 서로에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노동을 하지 않고 쉬기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도 노동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동이요? 감정 노동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서로 마주보고 말을 할 때 고개를 끄덕여주고 화를 참고 자녀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시간을 내서 전화 걸고 일부러 문자도 나누고 그리고 웃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대화할 때 눈을 쳐다봐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이런 감정 노동은 여러분 에너지가 많이 드는 피곤한 일입니다. 피곤한 일이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있어야 가정에 화색이 돕니다. 행복의 피가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쉬러 간다고요? 일하러 간다고요? 둘 다입니다. 그러나 꼭 노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노동? 감정 노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이 이런 감정 노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관계에 큰 원칙이 있습니다. 행복한 관계의 큰 원칙,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정을 따로 구별한 행복한 공간으로 삼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정말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그렇게 따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모든 사랑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가족에게 그런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따로 가족으로 세우셔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따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고요. 또 거기서 더 확장되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셨고요. 또 거기서 확장해서 12명의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셨고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고 12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적게는 12명, 많게는 20명 정도의 내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름을 명백하게 내가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기록하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안에 있는 사랑의 동심원에 우리 가족들을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은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 가족만 사랑해도 세상은 바뀝니다. 세상은 변화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첫 번째 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만 사랑해도 세상은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마 안녕. 딸 미애야. 내 평생 이런 영상을 찍게 될 줄 몰랐는데 엄마가 권사가 된 덕분에 목사님의 부탁을 받아 이렇게 축하 영상을 찍게 됐어. 일단 엄마가 바라던 권사 임직을 받게 된 걸 정말 축하해. 엄마 정말 열심히 했잖아. 지금도 엄마 방에 가보면 성경 공부책으로 가득 차 있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공부하고 자기 전까지도 공부하고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도 틈틈이 유튜브로 성경 말씀 듣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 생각했었어. 생각해보면 내가 어렸을 때 보던 권사님들의 모습은 연세도 있으시고 덕망도 있으시고 그랬는데 엄마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렇게 엄마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조금 더 일찍 권사님이라는 임직을 받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이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걸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엄마한테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많이 축하한다고 꼭 말해주고 싶었어. 엄마가 항상 바라는 건 이런 신앙생활을 나랑 같이 하는 거잖아. 앞으로는 이런 권사라는 엄마의 누를 끼치지 않도록 나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 우리 앞으로 우리 둘이 행복하게 하나님 모시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엄마 정말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임직 축하드려요. 우리 결단 찬양 꽃들도 찬양 드립니다.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이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행복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영혼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